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버리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끼지 않은 빈 낚시를 물에 들이워 놓으면 종일 기다려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끼워 놓으면 곧장 물고기들이 달라들고 고기를 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낚시 미끼는 욕심입니다. 아담은 마음의 욕심 때문에 에덴에서 마귀의 낚시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욕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결사적인 유혹에도 주님은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마귀의 괴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사코 욕심을 마음에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는 대가는 먼저 옛삶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주고 은총을 주기 위해서는 옛삶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란 이 삶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소유하고 나아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먼저 타락한 이 세상 마귀와 정욕을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이방이 지은 태평의람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제 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처녀에게 두 집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그 처녀의 어머니가 살펴보니 동쪽 집 총각은 인물이 형편없었으나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고 서쪽 집 총각은 인물이 뛰어나지만 집안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택하기가 어려워진 처녀의 부모는 본인의 생각을 알아볼 양으로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혼처를 정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내가 보기에는 어느 집이 좋으냐? 만일 동쪽 집이 좋고 그 집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집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부모님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는데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쪽 집은 부자니까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서쪽 집은 신랑이 잘생겼으니까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어요. 여기에서 동가식 서가식이란 말이 나왔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두 집의 총각이랑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처녀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이에 두고 망설이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겠다. 두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올 때 아비 집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전토과 친척은 버렸는데 아비 집을 못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비 집은 바로 자기의 동생 하란이 일찍이 죽고 난 다음 아들 롯을 남겨놓으시니 조카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카를 친자식처럼 입양을 시켜서 조카를 늘 끼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으니 조카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조카를 버리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시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에 큰 기근이 있다가 왔습니다. 우물물은 다 마르고 산천초목이 탔습니다. 짐승은 다 굶어 죽고 종들은 뿔뿔이 헤어졌는데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으니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건데
어린 조카가 배고프다고 울고 칭칭거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에 대한 측은한 생각이 생겨서 조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지 아니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끼고 있으면 언제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세상으로 끌려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결과에 그 아내도 바로에게 뺏기고 폐가 망신하는 수치와 곤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 조카 때문에 내내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은경과 육축이 많았고 조카도 육축이 많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조카가 좁은 지역에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 때문에 싸우고 초보지 때문에 싸워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움으로 그것이 어른 싸움이 되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결심하고 이제는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기로 작정하라고 조카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11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동족 간에 다투고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집인 조카를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아비집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조카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은 버려야 그 다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을 끼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늘 시험이 다가와요. 썩은 것을 끼고 있으면 똥파리가 늘 찾아오는 것처럼 썩은 것을 버려야 똥파리도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까? 마귀가 다가올 수 있도록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전투를 앞두고 행군할 때 일입니다. 하루는 그가 뒤따라온 군사들을 지켜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어깨가 쭉 늘어진 채 도무지 싸움을 앞둔 군인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이전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잔뜩 짊어진 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워서 뒤뚱뒤뚱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들의 마음이 전투가 아니라 전리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행군을 멈추게 한 뒤 군사들이 메고 온 전리품들을 모두 불에 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은 심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왕의 명령이라 별 도리 없이 그들이 빼앗은 전리품들을 다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이 가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맹렬하게 싸워 대승을 거두었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전리품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짊어지고 하늘나라 위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세상 짐을 짊어지고 싸우러 나갔다가는 마귀에게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세상 짐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만 복을 받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붙은 내 전토 친척 아비집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떠나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을 떠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천국도 주님이 누리시고 인생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영광을 다 벗으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떠나야 됐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을 버렸습니다. 주님과 세상을 짜겠으면 온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죠. 광야에서 당한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식욕을 통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겠으나 예수님은 식욕도 하나님 사업 앞에서 버렸습니다. 명예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끌어들이었으나 그런 명예욕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때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 자랑을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해서 삶의 애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지 죽고 싶어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명의 애착을 버려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애착을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버려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도 버리고 오셨지요. 세상도 버리셨지요. 자기 생명도 버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버려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높여줄 수가 없고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7, 80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섬기거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물 속에 빠지면 우리는 죽어요. 물에 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그러나 뱃속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나 물은 배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 안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는다. 세상에 배처럼 떠 있으면서도 세상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면은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잭 에커드라는 미국인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약국을 경영하다가 이웃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하루는 성경을 보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면 나는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는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약국은 약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보는 도색 잡지도 함께 팔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 잡지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국에서는 도색 잡지로만 연간 500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감히 과감하게 이를 포기하고 잡지를 자기의 약방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자연히 매출은 줄어들고 약국의 지배인들이 그에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잭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사업에서 세상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돌았다고 하다가 점점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2년이 채 못되어 전 국제적으로 도색 잡지 추방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약국에 성인 남자들을 꿰는 도색 잡지를 못 팔게 했습니다. 결국 잭 에커드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사업에도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는 전국에 1,700개의 점포를 가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방 연세점 에커드 드라그를 세워서 그 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오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온 복인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복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가 높은 산에 데려가서 내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부귀 영화 권력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마귀에 절하고 따라가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줍니다. 그와 함께 멸망도 함께 주지요. 그러나 마귀의 제의를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로 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롯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있는 이상 항상 세상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분쟁을 하고 끝없는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롯을 끼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롯을 버리고 롯과 헤어졌을 때 하늘의 복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데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시험과 환난이 끝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호하게 자기 십자가를 걸머지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십자가가 다 있지 않아요. 그 십자가 세상 십자가 벗어버리고 내가 살겠다고 벌붕대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 남편 벗어버리면 싶어도 그 벗는다고 해서 여러분 앞날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남편이 십자가로 지워졌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므로 십자가 걸머져야지. 아내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십자가면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내의 십자가를 걸머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구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십자가면 걸머져야 돼요. 이웃이 십자가면 걸머져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걸머지고 갔는데 여러분이라고 해서 십자가 없을 리가 없죠.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부들부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은 고생이요, 매달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걸머짐으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걸머지고 나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단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걸머짐으로 세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따라가면 하나님이 세상 버리게 하려고 십자가를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십자가 되는 것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나오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아내가 십자가가 되는 것도 그 걸머지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더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단호하게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구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온통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헌신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피니가 청년 시절에 뉴욕에서 법률회사의 변호사로 일할 때입니다. 하루는 그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피니야,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려느냐? 그는 간판을 내걸고 개인 변호사 개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느냐?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느냐? 은퇴하겠지. 그 다음에는 뭐 하겠냐? 아마 죽겠죠. 죽은 후에는 뭐 하겠느냐? 그러자 피니는 떨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결국에 나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피니는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기 전까지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피는 밥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는 그 자리에서 젊은 변호사로서의 꿈꾸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찰스 피니는 이런 헌신으로 타락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찰스 피니를 통해서 미국이 영적으로 가라앉은 자리에서 꿈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 내놓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조금만 다치지 말고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주일날만 나와 같이 하시옵소서. 교회 문 밖에 나올 때는 나는 세상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게는 간섭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삶 전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나를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가 100세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0살에 낳은 외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들이 이제 17, 18살이 되어서 아버지 세수물 떠다주고 아버지 팔다리 주물러주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도와주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아브라함에게는 점점 그 아들이 하나님 자리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결정내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외독자라도 내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잡아서 태워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택한 종 아브라함 100살에 준 아들이라도 가슴에 품고 그 아들을 품고는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가슴에 오직 하나님만 점령해야지. 하나님 위에 친 아들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아들을 제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중지시키고 사냥을 잡아서 제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월버 체프만 박사가 런던에 있을 때 구세군 창설자였던 월리엄 부스 장군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스 장군은 80이 넘은 고령이었는데 체프만 박사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묻자 잠시 주의하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비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실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도 많았고 좋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난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구세군이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월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바친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놓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죽임을 당하였다.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의견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선택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의지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 죽었고 심지어 친구와 형제에 대하여도 죽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다. 이러한 위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를 사용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냈던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헌신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자는 더 이상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보게 된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언제나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죠. 눈도 내 것이고 코도 내 것이고 입도 내 것이고 머리도 내 것이고 손발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야 될 터이니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눈도 코도 귀도 입도 머리도 사지 백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허락 맡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써야지. 미국의 어느 교회 흑인 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병들 때마다 치료받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여 당신의 재산에 손해가 옵니다. 빨리 와서 당신의 재산을 보수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병들으면 하나님 손해나지 내가 손해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재산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더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있을 동안에는 늘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하나님은 내놓으라 그러는데 나 안 내놓기 때문에 실험하는 것밖에 없죠. 늘 실험합니다. 그러나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의 삶 전체, 내 처자도 내 사업도 다 하나님께 일단 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야 축복을 얻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세상 꽉 움켜쥐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은 세상 것 놓아라 그럽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롯을 품고 다녀서는 하나님 복을 줄 수 없고 심지어 아들 이삭을 가슴에 품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도 처자도 전토도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버리면 여러 배, 다른 성경에는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핍박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프랭크라는 한 미국 청년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회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이었는데 하루는 간부들과 함께 상대편 회사의 사람들을 접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상대편 회사 사람들이 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에서 접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 민망스럽고 괴롭고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계약은 물거품이 되고 자기는 직장에서 해고되어 당장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프랭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스트립쇼 하는 술집에서 혼자 앉아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단호한 결심을 하고 상대편 회사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에서 여러분을 접대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내 마음이 허락하지 못하니 나는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을 못하더라도 나는 타협할 수가 없으니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되자 누군가가 프랭크가 묵고 있는 호텔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함께 술집에 갔던 상대편 회사의 중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서 프랭크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찾아온 것은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요. 나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분위기를 망칠까 싶어 그것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입도 뻥긋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자백하고 두려움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그 용기를 보고 나도 용기가 생겨서 그날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맙소.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회사라면 믿을 수 있는 회사요. 당신 회사와 함께 내가 계약을 맺겠소. 다음날 계약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프랭크는 자신의 회사뿐 아니라 상대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서 나중에 프랭크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이것들을 포기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지 못해서 고민이 되지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한 손실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 뻔하지만 과감하게 현실을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떡으로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은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떠나야 할 세상이 있고 약속된 축복의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십자가 없는 구원과 축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 자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면은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는 나일 강물을 너희가 발로서 이렇게 땅을 휘저어서 물을 떼어서 곡식을 지어서 먹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나일 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너희 초목지를 살리고 너희 밭과 논에 물을 떼어서 먹고 살겠다 그러죠. 나일 강물은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강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축복을 받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살 뿐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동산까지 들어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이 우리 속에 가득히 출렁거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세상인지 내가 세상인지 알지 못하게 내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쫓아내시고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